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울림 성령 충만한 삶인데 소리가 이미 이제 설교 노트를 적으려고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울림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찌릿찌릿 적었어요. 찌릿찌릿. 그래서 오늘 그걸로 설교는 다 됐다. 여러분 찌릿찌릿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너무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있는 우리 소리를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도 되고 고마워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9988124 9988124 역시 아시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죽자 4. 네, 요즘 그래서 뭐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건배할 때 998824 이렇게 한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행복한 죽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병으로 본인이나 가족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고생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죽는 것, 이것이 인생의 행복한 마무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겠죠. 근데 이게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요즘 제 나이의 가장 큰 이슈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 개선하고 건강 없는 제때 받고 영양제 챙겨 먹어라. 뭐 맨날 듣는 말이고 또 재테크도 해야 된다. 뭐 따로 무슨 재테크를 어떻게든 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중요하고 잘 준비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건강관리 잘한다고 병에 안 걸리나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해도 얼마든지 병은 걸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도 모아두면 편안하지만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물질 모아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식이 다 갖고 가요. 안 그렇습니까? 네, 모아놔도 뭐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사실 얼마나 준비하고 모아놔야 편안한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물질도 다 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싶습니다. 아니 아무리 건강하고 물질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의미 없이 외롭게 살아가면 그게 무슨 행복한 노후일까요? 제 안에도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틴 슐레스케라는 사람이 쓴 울림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오늘의 설교는 그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좀 하는 설교 스타일과는 달라서 저도 오늘 살짝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좀 함께 이 마틴 슐레스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틴 슐레스케는 누구냐면 독일의 바이올린 장인입니다.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름 발음도 안 나오네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걸 아십니까? 소위 말해서 300년, 1700년대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입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은 지금까지도 아주 고가에 거래되고요.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최고의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바이올리니스트라면 다 뭐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연주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자동화되어도 악기는 장인의 손에서 만들어질 때 좋은 소리가 나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악기를 만드는 게 유럽에서는 굉장히 어떤 장인의 정신이 필요한 그런데 이 바로 마틴 슐레스케가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과정, 바이올린을 이제 나무를 가져다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신학적인 묵상을 적어놓은 게 이 울림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정말 제가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 바이올린에 칠을 하는 과정을 씁니다. 마무리할 때 이제 바이올린에 칠을 하겠죠. 칠을 하는데 이 칠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 수명, 광합적, 미학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민한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장인의 손에 좋은 나무로 완벽한 굴곡으로 막 비율로 바이올린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바이올린은 오래 사용할 수도 없고 또 깊은 소리를 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틴 슐레스케가 이 바이올린의 칠을 하는 단계가 마치 기독교인의 삶에서는 성령님의 역사와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리스도인이 다 괜찮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그 삶이 오래도록 깊은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치 바이올린 제작 작업이 마지막 칠을 통해서 마무리되듯이 그리스도인의 생이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야 그의 인생이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를 잘 준비한다는 게 뭘까?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인도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정말 행복한 노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성령에 이끌려 살면 마지막 순간에 그 끝의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건강하게 하루 이틀 아프다 죽는 그런 건 아닐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끝이 아름다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게 영생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 사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만 영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성령으로 심고 거둔다라고 얘기해요. 심고 거둔다는 말에서 우리가 뭔가 시간과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무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으로 심고 거두는,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심고 물주고 돌보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삶의 끝에서 열매로 얻게 되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대로 심은 사람,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뭐를 걷는데요?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지는 충만함과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가장 큰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영생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땠으면 좋겠는가?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뭐예요? 영생을 거두는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이 돼야 정말 노후를 잘 맞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영생을 거두도록 어떤 일, 아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걷는다고 했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은 마틴 슐레스케가 말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작업 중에서 칠의 역할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이올린 작업에서 칠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가 소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세 번째가 바이올린 자체를 아름답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를 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틴 슐레스케가 말한 그 바이올린 작업 중에서 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나무에다 칠을 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바이올린이 역학적으로 마모되고 또 날씨의 영향으로부터 망가지는 것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악기를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어떨까요? 나무가 닳겠죠. 상할 수 있겠죠. 또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나무가 뒤틀리거나 균열이 날 수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칠의 역할이 우리는 그냥 하나보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역할을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뭐예요? 우리 삶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보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시는 내용이고 뭐 외우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위협과 또 우리 안에 죄된 본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무차별로 노출되어 있죠. 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뢰밭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과 위협에 버틸 힘도, 이길 힘도 없어서 무기력하게 당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게 똑같은 공격과 똑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거짓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8장 12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그 죄된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부추기고 사단도 계속 이용합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뭐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의 본능은 그렇게 살고 그럼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래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라고 말하죠. 자, 육신의 소욕을 우리 안에 있는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육신을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이 육체의 소욕인지 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무엇이 죄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이성과 지각은 이미 죄에 물들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거짓된 논리에 빠져서 죄를 합리화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죄에 대한 민감함을 주세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이 죄와 거짓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아가 죄를 머리로 인지해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죠. 우리는 죄에 굉장히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의 보호하심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죄와 거짓, 이러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방패막이나 보호막을 치시는 그러한 보호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치고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죄의 유혹과 공격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강건할 수 있게 만드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일만 일어나면 어땠어요? 죄를 졌어. 그 유혹에 넘어갔어.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영락 없이 죄된 본성이 드러났어요. 화를 내든 뭐 불평을 하든 아니면 막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든 막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뭡니까? 그런 순간 딱 스톱하고 돌이키는 자기 자신을 보실 때가 있으시죠? 그럼 내가 굉장히 내 의지와 결단이 좋아진 걸까요? 그게 아니라 사실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보호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힘을 실어주십니다. 결단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찔아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했으면 분명히 죄를 졌을 것 같아. 내가 예전 같았으면 그냥 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며 마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이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내 마음을 정말 놀랍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죄로부터 그 거짓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아가 16절에 성령님은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로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다가 죄를 깨달으면 계속해서 뭐예요? 죄를 송사하고 비난하며 죄책감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서 너 교회 몇 년에 다니는데 너 직분자인데 막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뭐예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부끄럽지도 않냐? 라는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막 이렇게 송사합니다. 그럼 마치 죄책감에 쌓여 있으면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막 죄책감이 들고 괴로우면 내가 굉장히 양심적이고 막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에 빠지게 돼요. 나는 쓸데없는 놈이야.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그래. 막 이게 겸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죄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 민감한 거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에 빠져서 죄책감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책감이 뭡니까? 죄를 책임지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책임지고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죄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막 괴로워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죄를 깨달았을 때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책임지면서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그걸 자꾸 막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나는 정말 몹쓸 놈이야 라고 말하는 게 회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송사하고 비난하며 괴롭힙니다. 죄책감에서 막 허우적대게 만듭니다. 근데 그럴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송사가 거짓되고 우리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가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그걸 보증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송사와 비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 믿고 성령님 안 주시고 이 세상에 살라 그러면 그것처럼 재앙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재앙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 세상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영생을 거두는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누가 나를 보호하고 계세요, 지금?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풍성한 소리를 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마틴 슐레스케는 바이올린의 칠을 통해서 음향학적으로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무 섬유의 칠을 이렇게 하면은요, 세포의 밀도 그리고 소리 감쇄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음파를 확산시키고 줄이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울림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악기가 예민한 것 같습니다. 피아노도 어떨 때 소리 이상한 거 아시죠? 물 먹으면 이상해지고. 맞습니다. 뭐 나무의 종류, 질감, 악기의 모양, 굴곡에 따라서 막 소리가 달라지는데 칠에 의해서도 소리가 훨씬 더 풍성하고 깊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역할을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소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각자만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데 더 깊고 풍성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은사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씀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굉장히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 보면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뭐 방언 통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라는 건 이런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달란트나 재능,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나만의 방식과 소리로 더 풍성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즉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느냐? 내가 믿음의 수준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자꾸 이제 은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믿음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은사는 뭐예요? 그 사람이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의 소명이 우리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했을 때는 힘들 수 있는데 성령의 은사가 부어질 때 더 강력하고 나아가서 나만의 색깔과 소리로 풍성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멋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소명을 이루면서 사는데 그 소명을 이루는데 무엇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 세상 사람도 목적을 위해서 살고요. 자신의 어떤 소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배우고 막 열심히 애써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명과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뭐가 부어져요?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그것을 마음껏 펼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너희랑 나랑 일단 차이가 나. 일단 내가 능력은 조금 적은데 내가 실력은 조금 없는데 나에게 뭐가 부어져요?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요. 여러분, 자꾸 성령의 은사를 교회 안에서만 쓰시려고 그러는데 약간 영적인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이런 영분별하고 이런 것만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소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소리를 정말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같은 은사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가르치는 은사라도 다 다른 색깔을 냅니다. 그럼 저와 김학종 목사님이 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우셨겠죠. 근데 다르잖아요. 은사의 종류가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라 은사의 종류는 같을지라도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색깔을 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기질과 개성과 성격과 경험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만이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소리를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로. 그래서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같은 은사를 받고도 그 사람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소리와 다른 개성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가끔 나는 저 사람은 뭐 방언의 은사를 받는데 난 못 받아서 나는 뭔가 문제가 아니요. 소명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게 다를 뿐입니다. 음악에서 가장 잘 맞고 어울리는 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은사를 주셔서 소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칠고 강한 소리를 낸다면 그런 음악에 잘 어울리는 음악을 연주하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섬세하고 고음을 잘 낸다면 그러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연주하면 돼요. 그럼 그때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러잖아요. 그의 뜻대로. 성령님이 막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너한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은사를 주시고 그것이 아름답게 쓰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조율하셔서 정말 멋있는 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처음에는 은사가 있어도 그 소리가 삐걱거릴 수 있고 거칠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점점점 멋진 소리와 울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이 은사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멋진 삶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셨으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삶을 막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막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은사로 어떤 일들을 하실까? 나아가서 이 은사를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사람마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가장 알맞는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뭐하게 하세요? 연합하게 하세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하시는 거죠. 화음이 이루어지게 하고 연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로 연주할 때와 오케스트라로 연주할 때 전혀 다른 소리의 웅장함과 소리의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은사가 각 사람에게 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는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은사들이 함께 어우러져 연주할 때 정말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소리가 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은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할 적에 내 소리만 빽빽빽 날 수 없잖아요. 뭐 해야 돼요? 잘 듣고 내가 들어갈 때를 낄낄 빠빠를 알아야 돼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뭐예요? 어떤 사람의 은사가 드러나야 될 때, 어떤 사람의 은사가 때로는 좀 조용히 침묵해야 될 때 이런 것을 알면서 서로 연합될 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내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또 서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화음을 내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의 은사가 부어질 때
그냥 남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좀 그런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어려움과 맨날 겨우 생존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생존은 누가 시켜주세요? 성령님 보호해 주신대잖아요. 아멘. 이제 우리가 생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 멋진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로 풍성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 삶 자체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칠의 역할은 악기의 자체를 아름답게 하는 거라고 해요. 칠을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뭐냐면 그냥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칠을 한대요. 칠의 원료인 안료라는 게 있는데, 안료는 빛나는 색채를 제공해 줍니다. 또 벤조인이라는 것을 섞어서 칠을 하는데, 그 벤조인을 칠하면 좋은 냄새가 난대요. 이렇게 악기를 받으면 악기에서 이렇게 특유한 냄새가 나는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광택이 나고 좋은 향이 나면 그 자체로 악기가 멋스럽고 굉장히 아름다움이 상승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칠을 할 때 이 칠이라는 것이 색깔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투명하죠. 그래서 나뭇결과 섬유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뭐예요? 광택이 더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도 우리 삶에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뭐예요? 빛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나게. 그게 어떻게 하시냐? 외적인 것으로 빛이 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오실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럴 때도 있는데, 정말 그것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속 사람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대요? 금지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랑 화평 이렇게 쭉 보면 성품과 관련된 겁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내면과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면서 예수님 닮게 만드시죠. 우리 삶의 여정에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신 은사를 통해서 소명을 깨닫고 배우면서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전인적으로 자주 다루시면서 성숙하게 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삶에 아름다움을 더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외로움과 단절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 아닌 진정한 희락,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하세요. 폭력과 갈등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조급하고 성급해서 불평투성이인 세상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요. 이기적으로 자기 생존에 급급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고 배려할 수 있는 여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 변덕과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성실과 충성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자신의 힘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폭주하는 성내는 사람들 가운데 온유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과 호기심을 내려놓고 또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성숙한 인격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열매가 한순간에 맺힐 수 없듯이 우리가 앞에 갈라디아서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러한 아름다움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성숙해져 갑니다. 거칠고 서툴고 모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은 성품이 만들어지도록 평생 동안 연단해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은 낡아져요. 근데 오히려 속사람은 뭐 한다 그래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면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생겨서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막 서글퍼할 게 아니라 뭐예요? 기대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떠한 열매를, 어떠한 아름다움들을 점점 드러내실까?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빨리 좀 나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은 그 사람을 경험할 때 드러납니다. 열매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맛을 봐야 그 진가를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예쁘고 탐스러워 보여도 맛이 없는 열매도 많습니다. 그쵸? 소용없어요. 그런데 열매의 아름다움은 겉보는 것이 아니라 맛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우리가 좀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육신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서 뭐 외모가 20대처럼 보여, 30대처럼 보여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어보고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경험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 아름다움이 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겉으로 그렇게 대단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계속 맺혀지고 인생의 숙성한 맛이 나게 하시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성령을 통해서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부지런히 역사하시며 연단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누가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하고 계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자꾸 절망하고 자꾸 비관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힘드니까요. 우리 삶이 녹록지 않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제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그리스도인들처럼 멋진 삶이 없구나. 우리의 노후가 기대되는 삶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는 울림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능력으로 인간을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좀 주름이 생기고 볼품이 없어질 수 있고 여러분 좀 병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 좀 돈이 없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뭔가 가진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뭐를 강건하게 하신대요? 속사람을 더 아름다워지고 강건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려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후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애쓰고 힘써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할 것은,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준비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도 관리하시고 물질도 관리하셔서 잘 준비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뭐예요? 우리의 끝은 뭐예요? 영생을 거둔다라는 거죠. 성령의 뜻을 내 생각으로 지레짐작하지 말고 오히려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날마다 성령님께 민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순종할 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좀 기대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 좀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이렇게 해도 또 나가면 세상 걱정하고요. 세상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재테크 한다 그러면 나도 통장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단순히 그냥 우리 삶을 보호하시는 것을 넘어서 성령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멋과 품위를 누립시다. 그리스도인 되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 힘들기만 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그 놀라운 영생의 열매를 거두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멋을 누리시는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끝이 그렇게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